거센 죄의 파도가 넘실대는 실로 성소에서 사무엘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무엘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코람데오 신앙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 신앙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려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사회는 최악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가리켜 영적 암흑기다, 영적 암흑기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사무엘상 지금 계속 2장을 들여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 2장에서 나타나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패륜에 가까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면서도 오직 제물에만 모든 신경과 마음이 가 있는, 제물만을 탐하는 못된 사람들이었죠.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근데 이들의 죄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를 큰 충격에 빠뜨리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성적인 죄를 범하는 모습인데요, 이 수종드는 여인들, 이들은 누구냐면 당시 성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헌신했던 여인들로, 이 반복되는 희생 제사로 발생하는 어떤 식기 세척에 대한 부분이나 음식물 준비 등 잡다한 일을 감당하면서 제사장을 돕고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들을 성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들 모두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면서 가정을 이미 가진 이 유부남이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같은 죄가 3000년 전 홈니와 비느하스만의 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성적인 이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이 제사장 위치에 있는 목회자가 성도를 성추행하거나 또는 성도와의 불륜을 저지른다거나 혹은 딸 같은 어린 학생을 가스라이팅을 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세상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전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적인 죄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성군인 다윗 왕도 한순간에 끓어오르는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 역시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기도 하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음란의 바다와도 같아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그거 몇 번만 두드리면 음란의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있는 영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 파도에 휩쓸려서 허우적대는 이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아요.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 성적인 죄는 청소년과 청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젊은 부부들, 중년들, 심지어
연세 많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성적인 범죄는 가리지 않아요.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도 마찬가지예요. 가리지 않아요. 신앙이 있거나 신앙이 없거나 가리지 않아요. 정신줄을 놓으면 삼킬 듯이 달려드는 이 음란의 파도에 그냥 휩쓸려 갈 수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랬습니다. 이들이 음란의 바다에 아주 깊이 빠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환경 속에 이 사무엘이 전혀 휩쓸리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 그 비결이 18절과 22절, 2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에 죄의 거센 바다에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코람데오의 신앙이 사무엘을 강하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다는 인식,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인식,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인데요. 이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죄의 파도가 달려들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파도를 타고 넘어서는 영적인 거룩한 서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많은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걸 꼭 갖추셔야 돼요. 코람데오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있는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 신앙을 갖추셔야 돼요. 여러분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신앙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일부터 새학년 새학기를 출발하는 자녀들 있죠. 이제 대학생활 이제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다라는 것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 결코 죄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죄의 많은 세상 속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붙들고 죄의 파도를 넘었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거룩한 서퍼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부모와 함께 넘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와 함께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서, 그것도 제사장이 여신도를 성적으로 범했다는 사실은 갈 때까지 다 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처럼 어둡고 음란한 죄가 넘실대는 이 실로 성소에서 어린 사무엘이 죄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그의 부모의 신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 한나와 아빠 엘가나의 중보기도와 그리고 신앙교육과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아주 신실한
성도들로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을 늘 예배했던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엘가나라는 이 사람은 사사시대에 참 보기 드물 정도의 믿음이 아주 좋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정말 기적처럼 얻지 않습니까? 하지만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젖을 땐 약 3살 이후로부터 그를 실로 성소에 데려가서 그곳에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부모의 심정일 거예요. 라마의 집으로 돌아온 이 한나와 이 엘가나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이 어린 자식을 그곳에 두고 왔는데 이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겠어요? 매일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사무엘 지켜주세요. 우리 사무엘 지켜주세요. 그러다가 절기가 되었을 때 실로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되면 한나는 그동안 한 땀 한 땀 손수 만들어 놓은 이 제사장 의복, 이 어린 아이에게 입힐, 어린 아들에게 입힐 제사장 의복을 이 한나가 손수 만든 거예요. 이 여러분, 이 제사장 옷을 만들 때에 이 한나는 어떻게 이 제사장 의복을 만들었겠어요? 기도하면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다 완성된 에봇을 가지고 그 절기를 맞이하여서 실로 성소에 나가서 이 에봇을 사무엘에게 입힐 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린 사무엘을 품에 안아보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사무엘 비록 어리지만, 비록 이 실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래서 부모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날마다 사무엘을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절대로 죄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준비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부모인 한나와 엘가나의 그 간절한 눈물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을 만나 에봇을 입혀줄 때마다 한나는 사무엘을 품에 안고 뜨거운 눈물과 함께 그를 축복하였기에 홈리와 비나스의 이 패륜적인 죄악이 벌어지는 그 한복판에서도 어린 사무엘은 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바라기는 한나와 엘가나의 부모처럼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죄의 거센 파도에서 지켜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이 패륜적인 행위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경악스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나스 즉시로 심판을 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여전한 은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죄를 범했다고 즉시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심판하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죄에서 계속 죄를 향해 달려가지 말고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돌이킬 기회를 주실까? 처음에는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영적 센서예요. 센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양심이 찔리게 되어지는 이 센서가 우리 인간에게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센서입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 안 된다고 찔림을 주시죠.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무시하면, 계속 무시하면 어느 순간 이 양심이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화인 맞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굳어버린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들키게 하십니다. 죄를 들키게 하심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수치스러움을 통해서 더 이상 죄를 향해 질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급제동 브레이크를 하나님께서 밟게 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꾸짖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도록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때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거부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면 영영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행해집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양심의 찔림을 줬어요. 그거 죄야. 하지만 이들이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귀에 그것을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 은총을 걷어차버립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너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기회를 귀하게 여기고 이 은총을 귀하게 여기고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았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죄의 파도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걷어차버렸어요. 더 이상 구제의 길은 없습니다.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은총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순종하며 자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을 더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게 됩니다.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은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더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걷어차버린다면 그는 하나님에게서도 사람들에게서도 그는 거절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에게도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의인에게도 은총을 주세요. 의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도 은총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은총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집니다. 이전에 주셨던 은총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은총에 감사하시면 그 은총이 내 내면을 가득히 채우고 그 충만한 은총으로 세상 죄를 이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거센 파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말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삽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들키지 않고 무사하다.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게 다행입니까? 시퍼렇게 살아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오히려 들켜야 돼요. 오히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죠. 하지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아요. 남을 탓할 게 아니에요. 환경을 탓할 게 아니에요.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죽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홈리와 비나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주어진 아버지의 책망조차 그는 듣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 두 아들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 망합니다. 이제 그 후에 사무엘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집안이 얼마나 처절하게 망하는지, 하나님의 은총을 걷어찬 그 말로가 어떤지 우리는 이제 곧 보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좀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만 주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찔림을 받는다면 그게 은혜예요. 왜요? 회개하면 살 수 있거든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로 관영한 세상이에요. 죄의 거센 파도가 우리들에게도 시시각각 다가와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해요, 더해. 그런 거센 파도가 몰려오는, 집채만한 그 파도가, 죄의 파도가 몰려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죄의 거센 파도를 어떻게 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3가지 알려드렸어요. 호람대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식을 갖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부모인 여러분들의 처절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꼭 드리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됩니까? 근데 그게 3개월, 6개월, 1년, 2년 가다 보면 그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원텐텐 가정 예배가 그래요. 그 예배를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총,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소중하게 여기에 살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총을 부어주세요.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을 받게 하십니다. 이 은총으로 우리는 죄의 거센 파도 넘어갈 수 있어요. 바라기는 죄의 거센 파도가 넘실대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서퍼들로 죄의 파도를 넘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